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6가지 예 가운데 3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 사실은 그 뿌리, 이 내용을 이제 간과하고 오히려 나타나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일부분만을 그들에게 적용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들은 의롭다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기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살인의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분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확하게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수여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열매, 살인이라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분노, 그것이 그 뿌리, 그 동기가 더 중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살인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도 살인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가 간음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간음이라는 그런 행위보다도 그 출발선상에서 이제는 음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 음욕을 품는 그 자가 바로 간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한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취함으로 이혼 증서를 내줬다 하는 그 내용만을 중시함으로써 이제 간음의 그 연장선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처럼 그 중심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왜곡해서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전통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3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대로 이루고자 하는 전통을 들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내용을 바로 이제 지적해서 이제는 맹세의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헛맹세도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것은 너희들의 가르치지만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무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세, 이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 그 속에서는 자신도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이 내용을 지키라 하는 이런 차원을, 본인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빠져나가지만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의 짐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왜곡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율법이 주시는 기본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는요, 맹세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여러 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 이런 큰 두 가지 개념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무엇에 근거해서 맹세를 하느냐, 그건 바로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창세기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야곱이라는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맹세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노숙자와 같이 돌베개를 베고 첫날 밤을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달라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한 맹세는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다른 말로 본다면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맹세하는,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 맹세한 자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서로 간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사실은 믿음 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다,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전쟁이 이렇게 확산되어진 그때에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잘못된 그런 맹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음식 먹는 것을 금해라. 만일 이 음식을 먹는 그 많은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누구든지 죽이리라. 이런 잘못된 그 맹세를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군사들에게 맹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맹세한 그 내용을 미처 듣지 못한 요나단은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제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어서 힘을 얻는,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왕 그 맹세를 지킨 아버지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당연히 맹세한 그대로 어긴 요나단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이 한결같이 만류함으로 죽이지 못해요. 자,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내용은 자기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하는 그 맹세, 서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야곱도 지키지 못하고 또 사울 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못 지킬 뿐만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키지 못한 맹세들이 우리 일상 속에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그잖아요. 뭔가 약속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그 진실성을 알아달라고, 신뢰해달라고, 근데 상대방이 도무지 믿을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근데
안 믿어줘요. 그러면 그때 상태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맹세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자기 자신이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거짓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맹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내용이지만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상대방한테 사기를 치는데, 거짓을 고하는데 안 믿어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나 어느 교회의 장로야, 나는 어느 교회의 권사야, 심한 경우에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배경에는 내가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믿을 만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이런 지도자로 됐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속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오히려 그런 직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맹세하는 이 내용은요, 가장 그 배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뭐예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자,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교묘하게 오늘 이 말씀을 악용하고 자기는 그 맹세에서 쫙 빠지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게는 맹세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라. 이 내용은 레위기서 19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도 다 인용한 게 아니라 일부만을 취해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내용은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도 전체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기보다는 그 율법의 일부분만을 이제 취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데 이 율법을 악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지킨다.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다 받아주지만 본인들이 거짓을 맹세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22장 이 내용을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이 내용은, 자, 사람 간의 분쟁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이랬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장 10절 보실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맡기고 한 사람은 그것을 지켰어요. 근데 그대로 맡긴 대로 도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죽거나, 그 다음에 상하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 몰려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근데 문제는 본인이 빼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기 진실성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그게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내가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여호와께 뭐예요? 맹세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임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라. 그 말을 믿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은 배상한다, 배상하지 않는다? 배상하지 않는.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빼돌려 놓고도 도적질하는 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자기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때 최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지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교묘하게 이것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책임을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느냐, 네 가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로도 마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로 아니면은 그러면은 땅으로도 맹세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땅으로도 말라.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늘도 안 되고 땅도 안 되고 그러면은 교묘하게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리라.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임금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피조물 그 대표가 뭡니까?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때 그 시대는요, 이 검은 머리를 하얗게 할 수가 없고 하얀 머리를 다시 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수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흰머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층법도 있지만 점강법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세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센 것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이 점강법 방법으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땅으로도 맹세하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맹세해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사실은 살펴보면요, 사람은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사람은 맹세한다고 한들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맹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맹세하느냐? 하나님만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시는 분도 유일하게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교묘하게 율법을 악용 내지는 바로 남용이나 남발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3장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도무지 맹세 내용이 안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금은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내용은 빠져나가고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짐을 지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17절 우명이요 소경도도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해 하거든 성전이 크냐? 금이 커요? 성전이 커요? 성전이 훨씬 커요. 그러면 성전으로 맹세해야 되는 것도 안 된다면 금으로 맹세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죠. 금은 내야 된다. 똑같은 내용이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킨다. 똑같은 내용이죠. 물질은 그들이 꼭 지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물이 크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 크느냐,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그들은 악용해서 지금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짐지우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래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예 세 가지로 결론을 짓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름을, 이 말장난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얘기를 피하는 것 같아서 하늘로 맹세한다, 제단으로 맹세한다, 성전으로 맹세한다, 이거 말장난하지 마라.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지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람의 실력으로 맹세한 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새로운 맹세의 기준, 이 내용을 뭐라고 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생활 법칙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마태복음 5장 33절 그들의 잘못된 그런 율법관을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가르치는 34, 35, 3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맹세할 그런 대상, 이 내용은 하늘로든 땅이로든 예루살렘이로든 네 머리로든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여기서 말라 네 번씩 부정적인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7절이 사실은요, 결론이기도 해요. 자, 어떤 내용인가? 37절 우리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는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옳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나가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결론은 사람은 맹세해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걸 뭔가 맹세해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사실은 맹세하는 그런 방법 대신 뭐예요? 진실함, 자기 자신의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맹세한다는 것은 내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악용되는데, 그런 그 맹세를 통해서 내 진실성을 드러내려고 맹세를 동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진정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말하면 저 사람은 그 말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진다, 지키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지키는구나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된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나와 결혼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맹세를 하지만 다 지켜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니까, 또 지켜주는 환경은 돼 있는데 또 미리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해가지고 뭔가 자기 진실성을 이렇게 뭔가 보장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평상시에 맹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천국의 제자로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킨다는 것, 그 진실성을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옳다 그러면 옳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맹세는 누가 하는 건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만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을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시험의 최종적인 통과를 해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맹세하고 줘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요. 근데 따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맹세해야 그들을 이룹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맹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냐? 그것은 눈높이를 아브라함의 눈높이로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간 그 복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뢰를 이제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하는데, 그 맹세가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씨라고 하는 내용을 3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너에게 큰 복이 무엇냐? 첫 번째,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시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맹세했으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자, 일부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씨가 이제 번성하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6장 2절로 3절 이 내용에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게 복을 준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과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다. 그 맹세한 내용은 뭡니까? 자손 땅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이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맹세의 약속이 이제는 없어지지 아니고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되면은 이 이삭도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이루지를 못해요.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창세기 2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야곱에게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조부 아브람, 내 아비 이삭에게 내가 약속한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이 아브람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창세기 마지막 끝의 내용은 야곱이 12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내 자손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람의 기준으로 아브람에게 자신을 가르쳐 맹세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맹세하신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요, 이제 딱 문제는 사무엘하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 왕 때 이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애굽 하수 이제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전 지역에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지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땅을 주고 그리고 자손을 주고 그 자손 가운데 바로 이제 씨라고 하는 이 씨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씨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씨는 자손을 준다는 거고, 그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그래서 단수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자녀들을 주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의 핵심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자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실제 이루어지는 장면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아브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 야곱의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왜 맹세했느냐? 16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의 모든 다투는 일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최후액정. 그러니까 나 하나님으로 맹세해.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쓱 빠져나가고 성전으로 하면은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하면은 지켜라 이렇게 악용하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17절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분복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기로 그 일에 뭐예요? 맹세로 보증했다.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눈높이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맹세하지도 않아도 되고 보증 서지 않아도 되고 그분은 한번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실 분이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고 보증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약속만 있으면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안위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소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맹세로 주신 그 약속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데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질됨이 없습니다. 약속으로 보증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만 받으면요 이미 안 가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돼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맹세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맹세하신 것을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그 맹세의 약속을 우리는 갖고만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꼭 맹세해야만이 상대방이 믿을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체가 진실된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어떤 늘 성실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저기 한다는 거예요. 네. 굳이 맹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반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35절, 36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자 37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뭐하라? 하라.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라. 이렇게 부정명령에서 긍정명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전환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사실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뒤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해서 악풋노트 2번 따라가게 되면 2번은 뭐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악이나 악한 자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는 저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악한 자는 누구를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탄을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 아니다 외에 또 다른 말을 하는 자는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창세기 지금 이 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내용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신 법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두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 그리고 임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종, 그 다음에 임으로. 그러니까 아니 각종 나무의 열매를 줬다는 것은 다 준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준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준 것을 내 맘대로 임으로 자유롭게 먹으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만은 안 된다. 이것이 먼저 법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런데 옳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사탄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흐릿하게 뭐라고요?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진리가 옳다 아니다 이 내용을 이제 흐릿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3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자, 뱀이 아주 강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동산의 것 다 먹어라. 다른 말로 각종 실과를 다 먹어라. 단 하나만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건데 사탄인의 질문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뭐예요? 아주 축소시켜 버려서 왜곡 변질시키는 내용으로 오해하도록 뭐예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아니다, 옳다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제 그렇다 아니다 이 말을 속아서 그 다음에 말씀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요소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사탄이는 욕심쟁이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살인자다. 결국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데 마침내 죽이면 죽이는 일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존재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아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으라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법을 규정을 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안 지키고 상대방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룬다. 그리고 정확한 진리 안에 우리가 아멘 이거 화합하게 되면은 이제 사탄에게 멀어지는데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야고보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장함을 면하라.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오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를 두 번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들렀다가 유대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 일행의 계획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간다 안 하고 가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봐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거짓 사도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 봐더라도 거짓 사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는 변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못 갔다. 왜냐하면 자 뒤에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면 경솔한다는 건 경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을 내게 있겠느냐? 그랬으니까 뭐예요? 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솔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 따라 계획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했고 성령으로 계획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육신으로 2번 가야 되겠다 해서 육신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에게 들른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9절, 곧 나와 실로아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람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만은 뭐예요? 예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예요? 모두 다 예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황장 사탄이 막음으로 가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건 그대로 되신 줄로 믿습니까? 그 일에 맹세하는 거다 그 말이야.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맹세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 아닌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는데 이루겠다, 이 맹세는 헛된 맹세요. 해서는 안 되는 맹세요. 한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맹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맹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예,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 가지죠.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신 분? 그렇습니다. 굳건하게, 그 아멘 하면 그 아멘대로 가시게 굳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셔요?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게 뭘 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데 굳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으나 내가 지킬 수는 없으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지배하심으로, 그 말씀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서, 그것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아멘한 대로 주님의 영광 돌리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죄 짓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다가서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맹세한다 하지라도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신 맹세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형태로 율법 조문 일부를 자기 구미에 맞는 것을 똑 띄어다가 이제 맹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이제 벗어나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감동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성도다, 한번 말씀한 것은 그대로 책임진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버지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